지난주 너무너무 추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환영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지 60일이 막 지나서 세 번째 달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각자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저마다 옷을 빨며 정결을 지켜나갔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 것을, 올라오면 죽게 될 것임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칙으로 전해주신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에 걸쳐서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대부분은 시내산에 머물렀던 1년이 좀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받게 되며 나머지 이 부분의 율법들은 40년 광야 생활 전체를 걸쳐서 받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전달받아 기록해 놓은 모세 율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법, 둘째, 의식법, 셋째, 민법입니다. 첫째, 도덕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도리에 관한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오늘날의 형법이 이 도덕법에 해당됩니다. 이 도덕법의 가장 중요한 법은 다름 아닌 10계명입니다. 둘째, 의식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제도,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제사로 인해 불완전했던 구약의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와서 폐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은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나 갈등의 예방 및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정리한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옥과 같은 많은 명언들도 남겼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라. 그러면 그를 하루 동안 먹일 수 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러면 당신은 그를 평생토록 먹일 수 있다. 부와 명예를 더하려는 인간의 집착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와 같은 주옥과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12세기의 율법학자 마이모니데스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중 248개의 하라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이 구성된 부분들이 248개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루 1년은 365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온 몸을 다해 613개의 율법을 소중히 지킬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613개의 율법을 주제에 따라 한 가지 항목씩만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또 귀로 들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라로 이루어진 긍정적인 율법 248개입니다. 1번 주제, 여호와를 위한 예배.
2번 항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유일하신 최고의 신으로 섬겨라. 2번 주제 성전과 제사장. 23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라. 3번 주제 제물. 54번 모든 식구가 여호와 앞에 나와 즐거이 절기를 지키라. 4번 주제 서약. 서원과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5번 주제 정결. 96번 부정한 동물의 시체를 먹거나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6번 주제 11조와 헌물. 11조와 희생 제물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드려야 한다. 7번 주제 안식년. 141번 일곱째 해는 면제의 해다. 8번 주제 정결한 짐승. 147번 정한 동물의 피를 바닥에 붓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9번 절기와 안식일. 154번 항목 매주의 7번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거룩한 성회다. 10번 주제 율법과 기름 부음을 입은 자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172번 여호와의 성소의 감독관과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의 말을 순종하고 들어야 한다. 11번 주제 거짓 신 숭배. 185번 거짓 신을 숭배하는 제단과 주상을 파괴하라. 12번 주제 환난과 핍박의 시기. 190번 환난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 13번 주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208번 정직하게 저울과 저울추를 사용하라. 14번 주제 가족. 214번 신랑은 그 신부와 함께 기뻐하라. 15번 주제 재판. 227번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규례를 적용한다. 16번 주제 노예. 232번 히브리 노예는 특별한 규례에 따라 처우한다. 17번 주제 소송. 239번 도둑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거나 절도한 물건을 팔아야 한다. 두 번째로 하지 마라로 이루어진 부정적인 율법 365개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1번 주제 거짓신 숭배. 30번 우상 숭배자들의 방법을 모방하거나 습관을 따르지 말라. 2번 주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의 동맹. 52번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3번 주제 망언. 63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번 주제 성전과 성막. 81번 제사장은 제단의 불이 소멸되게 하면 안 된다. 5번 주제 제물 11조 헌물. 156번 여호와의 절기 때 빈손으로 여호와의 성소에 오지 말라. 6번 주제 제사장. 163번 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면 안 된다. 7번 주제 음식. 180번 이미 죽은 채 발견된 동물은 먹지 말라. 8번 주제 나실인. 202번 나실인은 포도로 만들어진 어떤 음료도 마시지 말라. 9번 주제 농사. 210번 밭에 모서리까지 수확하지 말라. 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10번 주제 빚 사업 노예. 233번 히브리 노예의 기간이 만료될 때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11번 주제 재판과 재판관. 288번 한 사람의 증언, 정황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 12번 주제 성적인 범죄. 350번 남자는 다른 남자를 범하지 말라. 13번 주제 왕. 363번 왕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오경에서 나온 613개로 구분된 이 전해진 전통적인 율법을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충분히 형제 자매들 배려한다라는 내용의 그런 항목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좀 이상하고 어색하다라고 하는 주제들도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613개의 요약된 율법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압축하면 무엇이 남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십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앞에 네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모세오경 전체의 율법들, 그것을 요약하여서 613개로 우리가 전해받고 있는데 그 613개를 또 요약해서 아주 간결하게 전달을 받는다면 10계명 10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고, 이 모든 모세 율법의 이 조항들은 10계명의 10가지 부류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법칙으로 주신 율법, 이 율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은 전통적으로 613개의 항목들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613개로 분류한 마치 한약 재료와 같은 율법 조항들을 약탕기에 넣고 그것을 뜨거운 물에 끓여서 푹 고아서 진액을 짜내면 무엇이 남냐 하니까 10계명이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약탕기에 넣고 진액을 짜내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해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온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상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모든 율법과 십계명 그 모든 것의 요약이며 핵심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차고도 넘쳐서 우리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규칙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본성이 끊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영원히 구원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나가야만 하는 삶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새 집을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을 하나씩 빌려주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착한 집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집주인은 이 집에 사는 노숙자들에게 몇 가지 요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이 깨끗한 집에서 무료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 하지만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란 이런 것입니다. 집안의 카펫 위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마시오. 쓰레기는 반드시 모아서 쓰레기 덤스터에 갖다 버려야 합니다. 흰 벽, 깨끗한 벽에 낙서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주위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파티를 하지 마시고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집에서 더 이상 무상으로 살 수 없고 길로 다시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을 때 이 규칙을 지키라고 해서 이것이 노숙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그 거룩하고 깨끗한 집에 살아야 되는 그들이 그 집과 그 나라가 요구하는 법칙들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그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따를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마치 새 집에 살기 위한 규칙이 억압을 주고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해서 지키지 않고 다시 길거리로 나와서 추위에 떨며 길에서 신문지를 덮으면서 자는 노숙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리오넬 메시를 아시죠? 지금까지 역사상 농구를 가장 잘했던 선수였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리오넬 메시가 왜 이렇게 농구나 축구에 까다로운 규칙들이 많냐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칙과 벌칙을 잘 지키면서 경기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오히려 신들린 플레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농구와 축구의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의 고의적인 반칙과 이런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자신을 보호받게 되고 공평한 보상을 받게 되면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리오넬 메시에게 규칙은 그들을 구속하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서 많은 관중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보호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또한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방해물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보호장치의 역할을 해줍니다. 수천 개의 모세율법과 613개로 요약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율법들이 여러분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사랑 한 가지만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인가를 먼저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수평관계에 있는 이것이 나와 형제, 가족, 이웃들, 동료들, 그들을 사랑하는 말인가, 그들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그들을 사랑하는 생각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천 가지의 율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우리 삶에 익숙해질 때 여러분은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율법을 마치 나를 가두어 두는 감옥으로, 족쇄로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에 성공한 신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결혼식장입니다. 이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남성들과의 데이트는 내 인생에서 끝났구나. 너무너무 슬프다. 속상하다. 하는 신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신부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 수많은 매력적인 남자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사람들 필요 없어. 나는 저 사람으로 만족해, 행복해, 기뻐해 하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이런 남자 저런 매력적인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그 신부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로부터, 이 아내로부터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죄로부터 보호해 주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갑시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갑시다.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갑시다.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갑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십자가의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이것이 사랑하는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행하시고 말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십자가의 평행선을 생각하며 이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말인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행동인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생각인지를 기억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주님의 모든 복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없이 듣고 설교로도 듣고 성경으로도 읽고 많이들 외치고 살았지만 그동안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주위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열기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영혼과 육체 가운데 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열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말로 아버지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으나오나 하나님 저희 안에 정말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없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나 무엇을 말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인지를 먼저 멈추고 기억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 아버지 성제자를 아버지 존귀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속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모습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지 생각인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제 자매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사랑 하나만은 끝까지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아버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다 일일이 율법의 조항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결국에는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오늘도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 많은 말들과 또 사랑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너무나도 없고 미움과 질투와 원망이 가득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제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지 멈추고 기억하며 아버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말하기에 앞서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하기에 앞서 멈추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도 싸워 나가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오시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동행하심이 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지 않은 제목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